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기억나시나요? 참 오랜 전에 참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또 아마 이런 문구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때죠? LG 냉장고, 옛날에 금성 냉장고를 이제 팔 때에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하고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광고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광고를 봐야 되고, 라디오 들을 때도 TV를 켜면 항상 광고 문안들이, 광고 노래들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귀에,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고는 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지는 않고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왜 하느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떠냐? 자주 보는 것, 많이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뭐냐? 좋은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듣고 자꾸 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그것을 구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가 오란시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란시라는 찬송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탄산음료를 구입하게 될 때 뭘 선택하게 된다고요? 오란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를 사는데도 뭐 냉장고가 LG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냉장고가 있는데 그 순간의 선택의 10년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냉장고를 구입하게 될 때 뭘 선택하게 된다고요? LG 냉장고를 구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많은 이렇게 선전을 하는 이유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중요성이 이게 부각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싫든 좋든 우리는 뭐냐?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남자들은, 남성들은 그냥 입고 있는 옷 입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오늘 또 뭔 옷 입고 가야 되나?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뭘 입고 나가야 되지? 어떤 옷 입으면 좀 더 예뻐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점심은 교회에서 먹지만 저녁 되면 또 여성들은, 엄마들은 뭐냐? 저녁도 반찬을 뭐 해야 되나? 고민하게 돼 있어요. 또 직장의 사람들은 점심을 먹을 때도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 이 고민 아닌 고민, 선택의 기로에 놓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싶어도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바로 뭐냐?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선택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 이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선택에 달려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내 남편을 내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10년만 살다가 맙니까?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선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내가 선택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 비난을 해요. 왜? 선택은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으니까 참 당신 무책임하다, 지금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선택의 열매는 우리는 뭐냐? 뭘 하며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내가 선택한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와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뭘 선택해요? 선악과를 선택하죠. 하나님 분명히 뭐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런데 절대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택했죠. 자, 선택한 까지는 그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하와가 죽게 됐습니다. 하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죽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그 하와 선택이 화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우리의 말은 엄청난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그 사과가 뭐냐? 내게 독사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의 길을 썼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내 삶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내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뭘 선택해야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뭔가를 여러분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 선택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떻게 선택해야 돼? 딱 올바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부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나와 있고 또 누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롯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오늘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어떤 사이입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유목업자이기 때문에 양과 소, 가축을 키우잖아요. 이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데 땅이 좁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알고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런데 땅이 좁다 보니까 너와 나가 자꾸 다투는구나 종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땅이 넓지 않냐? 우리가 서로 떠나가서 살자. 네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을 하겠고 네가 남쪽을 하면 내가 북쪽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니까 롯도 그 말에 동의를 하지요. 그리고는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 가만히 보니까 어디 땅이 좋아 보여요?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어디가 마음에 쏙 들으냐 그러면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성인 지역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물도 많아, 초지도 넓어. 그곳에가 이사를 가지고 양떼를 치고 소를 먹이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롯이 뭐 하느냐? 그쪽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장사하는 데 뭐가 죠? 목이 참 좋아. 저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될 것 같아. 투기 지역 될 것 같아. 땅만 사놓으면 내가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누구의 마음속에 들었다고요? 롯의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요단 동쪽으로, 저쪽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롯의 생각이에요. 근데 롯이 이것을 선택하면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쳤느냐?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냐면 죄악의 도성이에요. 죄악의 도성에서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 풍요로운 것만 보았지 뭐는 못 봤다고요? 그 땅이 죄악의 도성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있죠. 왜? 소돔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살면서 소돔에 관한 얘기를 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죠. 왜? 이웃 지역이니까. 눈에 보이는 지역이니까.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인가를 롯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롯이 선택의 기준은 죄악이 가능한 땅, 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눈에 들어와요? 풍요로만, 육신의 풍요로만 눈에 들어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롯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죄악의 도성이지만 뭘 선택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가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고요. 롯은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누구가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 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올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간단히 말하면 미련 두지 말라. 그 죄악의 도성에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 그런데도 롯이 아내가 그 미련을 두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누구의 덕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한 덕분에 목숨만 부지해서 수할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뭐합니까? 딸들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예요.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부끄러움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롯의 선택이 우리와 정말 다릅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정말 다르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롯의 선택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할 때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목이 좋으냐? 내가 저 아파트를 사면 얼마나 돈을 좀 나중에 더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사를 가고 뭘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이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가거든요. 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죠. 롯이 왜 그래서 욕심이 끌렸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물과 흐르는 땅에 가면 내가 뭐 할 거다? 부자 될 것 같거든. 그래 욕심에 끌리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뭐가 멀어져요? 눈이 멀게 돼요. 욕심이 들어오면 뭐냐? 우리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눈에 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욕심에 눈이 멀면 그 욕심에 눈이 멀면 다른 거는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은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뭐냐? 욕심이거든요. 이 선악과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 때 어디다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다니면서 평소에 선악과를 봤다 못 봤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그 나무가 조그마하고 우리 말하면 사과 덩어리 열매니까 다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 선악과를 볼 때 하와나 아담이 뭔 생각을 했습니까? 저거 따보면 죽는다 그랬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어봐 이랬더니 안 돼.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아니야. 하나님은 거짓말인 거야.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와 머릿속에 저걸 따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이 욕망이 꿈틀기 시작하잖아. 아, 하나님처럼 돼? 이게 딱 요즘 아이들 피리 꽂힌 거죠. 피리 꽂히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 계속 들어와요? 사단의 말이 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쳐다봤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그전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사단의 말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욕심에 그 말에 딱 욕심에 눈이 머니까 선악과가 사단의 말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 저걸 먹는 날에 나도 정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리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면 우리 눈에 정말 소중한 것,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 욕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눈이 제대로 눈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든지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후회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지난날에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후회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됐느냐?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했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에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신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앞에 보십시오. 자, 신약 본문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거리에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 길이 끝이 바로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뚱뚱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살을 빼야 돼. 살 빼지 않으면 뚱뚱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뚱뚱하게 이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는 쉽게 말해 욕심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것도 쉽게 말하면. 욕심이라는 건 뚱뚱해. 우리가 욕심을 내면 뭔가 자꾸 많이 소유하고 싶거든. 많이 소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면 뚱뚱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래. 좋은 일에는 우리가 뜻을 가지고 욕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릇된 것, 잘못된 세상 것에는 너무 욕심을 내게 되면 천국이 우리하고 멀어지게 돼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돈은 뭐라고요? 함께 가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쫓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소개해요. I am 이렇게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좁은 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거든. 그 생명의 문이 주인공인 건 예수님이시거든. 그럼 우리는 다른 걸 놓아버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이 생명의 예수님을 붙들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선택기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 그 일을 내가 덥석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여쭤봐야 돼. 이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바른 길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여쭤봐야 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이 눌리면서 욕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게 돼 있어요.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하나도 안개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에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 기도와 예배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선택의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선택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 다 뭐냐?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눈이 바라보면, 세상의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이 많아, 껍질에 관심이 많아, 포장지에 관심이 많아. 포장지가 화려하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막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장지 안에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장지 보고 따라갔다가 그냥 실패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포장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인 내용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가지고 구입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포장 보고 샀다가 안에 내용물 뜯어보니까 내용물이 마음에 안 드니까 괜히 샀다고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의 눈은 자꾸만 외모로 우리는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외모로 판단하면 끝이 실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내가 어떤 길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판단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요. 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에는 내가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싶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판단이 안 돼.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 그랬어요. 환하게 불을 받치는 등이고 내 발에 뭐라고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환한 가운데 누가 넘어집니까? 앞뒤를 다 분별할 수 있는데, 내가 환히 분별하는데 내가 빠지고 뭐 도둑이 빠지고 뭘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잘못된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매점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택기로 쓸 때마다 이 선택기로 쓸 때 뭐 하느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는, 내가 이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자꾸 내 욕심이 뭐 그랬던 것 같이 싶을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 우리 듣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판단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다 보면 우리 삶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교회 앞에 서서 서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뭐냐? 둘이가 친한 사이, 좀 잘 지낸 사이인데 술집에 술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그때가 마치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교회 보고 교회를 지나다 말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 들어서 예배 드리고 가자 이랬더니 한 청년은 난 싫어. 무슨 예배 하고 그 청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한 청년은 그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감옥 한 죄수가 그날의 조간신문을 보는 순간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 조간신문에는 무슨 기사가 실렸냐?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침식하는 사진과 기사가 쭉 실렸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죄수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죄수가 누구냐? 30년 전에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교회 들어가자 그랬고 한 사람은 싫다 그러고 술집으로 갔는데 그 술집으로 간 친구가 누구냐? 바로 그 죄수예요. 그러면 그날에 대통령이 취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날 교회에 들어간 클리브랜드예요. 22대 미국의 클리브 대통령이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었어요. 30년 전에 나는 어디 가야 돼? 술집에. 나는 어디 가고 싶어? 교회 들어가자. 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선택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들의 인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삼성가? 현대가? 뭐 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나도 내가 원하는 집에. 근데 그게 꿈이라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재능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놀이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내가 재능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키도 컸으면 좋겠어.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선택한다. 그거 안 됩니다. 저는요, 라오스에 제가 이제 선교지 때문에 일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라오스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실제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라오스에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난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는 우리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할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직업은. 저는 목회자가 된 게 뭐냐?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이 직업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도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내가 싫으면 결혼 안 할 수 있잖아요. 이 차를 운전하는데 빨리 가는 것도 늦게 가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음식을 먹는 거 내 마음이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가 바로 뭐냐? 오늘의 나예요. 어제 내가 뭘 선택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오늘의 나입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지난날 선택했잖아요. 오늘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모습이에요. 내일의 내 모습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 선택의 결과가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뭘 선택해서 사는가를 지켜보면 내일의 내 모습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도 되는 건 아닌 걸 수도 있지만 복된 삶은 내 의지도 상당히 영향이 미쳐요. 왜? 내 선택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뭐냐? 욕심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욕심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요. 욕심으로 선택하는 결과는 죽음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 선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점저가 무매가 대언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돼? 삶을 사는데 이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시편 1편은 1절이 딱 어떻게 나오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돼? 시편 1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돼. 절대 선택하면 안 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택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시편 1절을 말씀 암송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어디 가지 않고요?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반드시 피해라는 거예요. 네가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네가 피해야 돼. 뭐라고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서지 마라? 죄인들에게 서지 마라. 함께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롯이 문제가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함께 살면 안 돼. 그 땅에 살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롯이 뭐라고요? 그 땅에 갔거든. 함께 섰거든. 그 다음은요, 오만한 자에 앉지 말라는 거. 선택의 기준을 이미 말씀하셨어. 이런 건 네가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해야 될 게 뭐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뭐라고?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뭐냐?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면 피하면 돼. 하나님이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선택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고요? 우리의 남은 어떻게 살았냐? 이것저것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택의 길에 있을 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면 안 돼. 돌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꾸만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지 내 가까이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대기로 설 때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고민하고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도하며 듣다 보면 그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반드시 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후회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면 그 결정의 열매는 반드시 내게 맛있는 사과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길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여쭤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